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포된 말씀 따라 마음에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새벽 기도회 때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말씀을 여러 곳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 건가? 또 경제적인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계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데 이럴 적에 우리가 서야 될 장소는 어딘가? 우리들은 요 근래에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할 것이 많은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산처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속에서 붙잡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두 걸음 뛸 때 또 걱정스러운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아닌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속을 뚫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가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음식이 없어서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생애는 어찌 보면 함께 같이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 가면 원망, 두 걸음 가면 불평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모세는 늘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밀려올 때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힘대로 울부짖으며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에게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아라. 그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것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바라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서울 은혜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사건들을 우리는 다 잊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렵다고 말하고, 또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아닙니까? 원래 남서울 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올 것을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분을 신방하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이어서 집에는 늘 우리 부부가 나가 있으니까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보니까 중동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렇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체육관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뒤에 장의자를 쭉 놨더라고요. 장의자를. 그래서 아니 체육관인데 관중석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장의자를 쭉 놔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의자를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교육 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고는 교육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의자, 장의자를 일부러 맞춰서 이 스탠드 위에다는 다 그걸 놓고 그리고 거기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체육관 공간을 무엇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육대에 있는 그대로 체육관으로 쓰고 주일날은 여기서 선생님 몇 분, 학생 몇 사람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여기서 교회 하나 개척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서울 중동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1992년 2월 첫 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서울 은혜교회의 시작은 올해가 딱 30년입니다. 이제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랬죠? 딱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남서울교회는 개척을 많이 여러 교회를 시켰습니다. 일산에도 하고 뭐 저쪽 우리 올림픽 축구 경기장 옆에도 세우고 거기는 2개나 세웠네요. 또 3번에도 세우고 하여튼 23개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 앞에는 남포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다들 젊은 목사들만 내보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처음 시작하는 걸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주는 남서울 은혜교회, 한 주는 중동 예배당에서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예배 보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교회가 한 1000여 명이 차기 시작하고, 사실은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남서울교회 개척할 적에 20-30명 모일 때가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하루로 평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00가정이 딱 넘어가니까 2000명이 모이니까요, 제가 교족부를 가지고 놓고 하나하나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교족부도 없이 1구역 누구 그러면 그냥 파노라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년 되니까 2000명이 넘어가니까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마음에, 그리고 또 영국에 제가 잠깐 가 있을 텐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분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아서 나는 목회도 전도사도 못 해보고 부목사도 못 해보고 학생운동 하다가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참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기를 목회자의 기도 없이 성도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목회해달라고 했는데 3년 되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못하겠다고, 그것을 한 40명의 세계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들 꼭 우리에게 장난하는 것 같다고. 나는 30년 목회했어도 성도가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3700명 모였거든요. 그게 무슨 참 너무 배부른 소리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홍 목사 말이 옳다고. 목회는 요한복음 10장이 목회의 매니페스토고, 그 중에 키워드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매니지먼트지 패스츄럴이 아니래요. 사업이지 목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나눴어요. 근데 나눠도 효과가 없어서 새로 시작하면서 그 재미를 누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옛날
영혼 하나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그때 한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나도 감격했던 그 시기가 이제 바쁜 일과 때문에 성도의 삶들을, 가정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움으로 사실 그 마음속의 미련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럴 욕심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주는 이쪽에 가고 한 주는 이쪽에 가고, 그리고 다른 부교육자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한 주 갈 때는 거기 설교해 주시고, 또 이쪽에도 교육하는 교회를, 한 영혼을 교육하는 교회, 그리고 그 전에 한 여인에게 도전을 받았던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중동학교가 뱅크랍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같이 매일 만나는 교사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빚이 불어나니까 18분이 그 집을 담보로 내놨기 때문에 학교가 뱅크랍 돼서 학교 전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그 법정 이사를 정해가지고 그 학교를 수습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신다면서요. 그럴 바에 이 학교를 좀 인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교회에 가서 의논했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18분 그 교사들 담보부터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를 우리가 인수한다, 공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던 그 학교, 중동 동창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민족 사학이지 언제부터 미션 스쿨이냐, 얼마나 격렬하게 반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저희들은 사실은 그대로 법정 집행만 하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이것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너무 딱했고 같이 매일 만나는 교사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다른데 알아보셔서 이 학교 임자를 찾아주라고. 여러 고통 속에요, 삼성이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철 회장이 중동학교 출신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1000여 명이 한 200명쯤 모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강당 수리한다고 폐쇄를 시켰어요, 문을.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떼학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 기고하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열악한 한국 교육 개혁을 위해 교회가 헌신하면 안 되겠냐, 이런 글을 썼더니 제 제자인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가 저보다 앞장서서 교회 그 학교를 지었어요. 그 안산 동산 학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걸로 끝났는가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목사님, 우리 서울시에 발달 장애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늘 계획은 세워놓고 재정이 허락 안 돼서 몇 차례 밀려서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엄마들이 와서 행패하고 그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마다 쥐구멍 찾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하면 남서울교회 발달장애학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교회를 발달장애 아이들을 집에다 가둬놓고 내보내지 못하는데 신방 가다가 어느 한 집에 가서 발견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아이들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라고. 왜냐하면 자녀들 혼사길 막힌다고 그러고 그 수치스러워서 내보내지 않던 장애는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의 장애인 엄마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 죽기 1년 전에 내 아이를 먼저 데려가 달라고. 그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앞에서 자식을 먼저 데려가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장애인 학교, 우리 발달 장애 학교를 보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중등학교를 인수한다고 그럴 적에 그 장애인 엄마 하나가 내게 쫓아와서 삿대질만 대들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를 왜 하시는가? 서울 시내 발달 장애 학교 하나가 없는데 그걸 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죄송합니다. 미처 내가 그걸 생각 못 했네요. 그러나 이 학교가 세워서 우리가 세틀다운 되면 곧바로 부지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향해서 우리들은요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학교 지어야 됩니다. 발달 장애 학교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제안을 받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당에 의논했더니 우리가 100억 들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 그리고 시작을 했고 여기 3,200평입니다. 이 땅 전체가. 강남에 3,200평 땅 가진 사람은 엄청 부자지요 사실. 3,200평 땅을 사기 전에 당에서 의논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우리 교회가 오너십 갖지 않고 교회 밖으로 그렇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800석인 남서울교회 모두 건평이 530평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이상 우리는 부동산을 이 땅에 사지 않는다고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계속 교회만 지어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가령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사들 그분들을 섬기다가 G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다가 맡기지 않고
미국에서 갓 돌아온 이태영 목사님을 모시고 이분이 중심으로 일하도록 뒷받침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잘 자라도록 첫 번째 건물부터 시작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실한 선교단체가 GMF입니다. 약 800명 정도가 거기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가장 어떤 지역에 가든지 GMF 출신들은 좀 다르다, 그런 선교사로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회 밖으로 했냐면, 교회는 당회가 뭐든 의논하는데 당회가 모여봐야 1년에 12번밖에 못 보입니다. 365일이 계속 되어지는 현장을 놔두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콩치고 파치고, 그래서 영락교회부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많은 교회를 사수가면서 쫓아가 배우려고 해보니까 교회에서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기득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서울교회는 일체 우리가 재산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530명 이것이 전부일 뿐 아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세워서 밖으로 세운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전도 폭발도 그래서 내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교회에 내놓았는데,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제자 훈련들 모두 힘을 잃은데, 아니 글쎄 이 시대에도 전도 폭발을 얼마나 힘차게 역사하고 있는지요. 밖으로 세워서 전문화시켜요. 장로님들이 당에서 모여서는 전문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세웠던 합동신학교도 수원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할 때까지 저희들이 섬겨서 독립시켰습니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나눔 운동도 그랬고, 사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또 여명학교도 밖으로 내세웠고, 하나도 우리가 오너십을 안 가졌어요. 전문화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우리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는데 누구 이름으로 살 건가? 우리는 안 갖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다가 그때가 3년 전입니다. 93년도. 그 93년도에 손봉호 박사가 조그마한 학생들, 그 신학생 몇 사람하고 같이 미랄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미랄 선교단, 그것이 그냥 교회 계몽운동으로 하다가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재단법인을 하나를, 복지재단 법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외국에 유학 간 학생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 유산이 하나 있는데 서울역 앞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풍편에 듣고 그 건물을 첫째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윤영권 선교사가 의사로 있으면서 모았던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 시작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이 단체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함께 사역하고 동지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는 손봉호 박사가 했다면 바르게 한다. 그랬더니 모두 기껏게 그러면 그리로 하자. 그래서 아예 복지단 세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미랄학교 땅을 3,200평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서 이 학교를 짓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실은 내 마음의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안 되겠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여기 기도하셨던 분들 어제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물을 짓게 해주시고 1997년 가을에 이곳에서 발달장애 학교, 미랄 학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22억 6천인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했더니 서류를 내보라고. 그래서 5억 도와준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22억 4천에서 5억을 하니까 17억. 그러면 그냥 미국처럼 그 몰개지해서 매달 얼마 내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하고요, 그 주 주말에 장관직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것 그분이 구두로만 했고 아직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습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말이나 하시지 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음 이명범 교육부 장관이 맡아가지고 여러 서류를 보다가 그 소리 하나 딱 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정을 아마 다 설명하니까 그래, 내가 장관이 되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곳에서 200건의 청탁을 받았는데 내가 단 한 개도 안 하겠다. 그러나 꼭 할 일은 반드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건 좀 해보고 싶다고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을 나가셨어요. 그때 그 예산국장이 그 전부터 서로 연락했으니까 제게 전화하기를 당신 참 재수 좋은 사람이래요. 운수가 대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아보니까 13억 5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 했을 적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했으면 그랬으면 끝이지요. 그 13억 5천이 됐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13억 5천만 주셨으면 제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장관이 외국 여행하고 돌아와서 첫성으로 예산국장 불러서 그래 얼마나 주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13억 5천이라고 그 준다고 통보했다니까 그거의 다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22억 4천이라니까 아니 줄라면 다 주지. 그래서 22억 4천을요 1997년 12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하면 12월 18일이 IMF 선포였어요. 만약 그 전날 주지 않았으면 우리 돈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어려운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학교 지을 적에 우리에게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일반 교회하고 다름이 없는 교회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격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면서 이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지난 날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도무지 어려워서 더 나갈 수 없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성도들처럼 한 발 가면 원망이고 두 발 가면 불평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때 강하고 담대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글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들에게 너 강해지는 비결이 있어. 은혜 속에서 강하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굳게 지켜라.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우리에게 하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어제 말씀한 것 내가 오늘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록으로 주시니까 한번 보고 정확하게 보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시면 신기하고 놀라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내 연약한 기억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으로 주신 하나님, 특별히 저 같은 머저리에게는 이 기록 안 주셨으면 맨날 뒤뚱거릴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주시고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발바닥으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 따라 밟고 나가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내 것이 됐어요.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통일 이스라엘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 학교가 세워져서 저는 교육만 잘 시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식 때 비참한 현상을 봅니다. 얘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13년을 이 학교에 같이 있는데 학습의 진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는 그것이 13년 동안의 학습의 전부입니다. 최소한의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만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목표가 발달장애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을 하니까 가장 슬퍼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이 학교 아이들 보냈을 적엔 조그만 하니까 어머님께서 그 아이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대한 성인의 권력을 다 갖고 졸업을 내보내고 화가 나면 아무도 그 화를 감당 못 하는데, 그래 졸업을 시켰더니 어떤 집은 어머니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머리채리하고 땅바닥에 쥐어박아서 선열이 낭자한,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결국 여인 몸으로는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온 부모도 있고,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가장 문제된 아이, 그래서 그 학교 문제된 그 아이를 졸업을 시켰더니 가진 어려움을 겪어서 따로 그 아이를 전문 발달 장애아들 관리하는 요양소에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애가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데려왔는데, 거기서도 도저히 못 맡겠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어머님이 높은 아파트에 떨어져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것이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 그 졸업식을 해결해 보려고 전공과를 만들어서 2년 더 했습니다. 이 학교 보면 드림대학이라고 써 있어요. 2년 더 합니다. 문교비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어느 직장 하나에서 데려간 적이 없고,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공장이 운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재정만 손실이 되고, 한 번은 사주는데 두 번은 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10년, 11년 전에 굿윌 스토어를 했습니다. 그 굿윌 스토어가 지금 자라서 1년 매출이 한 200억 됩니다. 그리고 300명의 아이들이 거기 직장을 갖고 사는데 15년을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것보다 1년 있으면서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자기에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주변 사람과 소통의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지난 12월 19일 날 SBS 희망TV가 토요일 날인데 저는 그 새벽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굿윌 스토어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특집으로 34년 개국 34년 특집으로 내보냅니다. 8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제가 놀랐습니다. 더러 이 얘기는 들었고 케이스는 아는데 그 300명 전체는 내가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지. 어떤 아이는 인천에 사는데 도봉구에 굿윌 스토어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는데 꼭 2시간 걸려요. 아주 미니멈으로 2시간이에요. 트래픽 걸리고 그러면 2시간 반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것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즐겁게.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 물건 상대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하는 과정을 계속 하는데 이것 말고 저기 그 계산대 앞에 캐시어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발로 밟고 누려야 영광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앞으로 한 3년 동안 몹시 어렵고 두려운 시절을 만나서 우리 주변에도 또 내게도 실제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푸신 은혜를. 왜 그걸 잊어먹었습니까? 왜 내게 생애 속에 그때는 그렇게 날뛰고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외쳤지 않아요? 왜 잊어먹었습니까? 그때 그처럼 건강이 나빠서 내가 사람 굿을 하겠나? 건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한데 또 금세 잊어먹어. 어려운 남자 앞에 매달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어. 은혜를 기억한 그때 은혜 안에서 강하고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 너 유약한 것도 알고 너 소극적인 것도 알고 너 늘 수집하는 것도 알고 너 몸이 약해서 비위가 약해서 네가 포도주를 잠깐 먹어야 그 비위를 네가 고칠 수 있는 것도 내가 알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라오면서 했지만 내가 이제 떠나. 그렇지만 말이야, 나는 떠나는 사람이지만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안 떠납니다. 그 은혜 앞에서 네가 강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냥 순종도 머릿속으로 아니라 약속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으로 밟아라. 발바닥으로 밟은 즉 요단 강물이 물러섰습니다. 밟기 전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바닥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돌았어. 그 큰 성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남서울교회 중동교회부터 시작하면
만 30주년. 우리는 장애인 섬기는 교회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국가도 못 해본 장애인 직업 문제를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 비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도 그거 못해요. 그래서 벌금을 내버려요. LG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더니, 제가 그 19일 날 1시간 40분 도중에 광고 하나 없이 그 전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봐왔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대로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우리 앞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우리들은 본부당당하게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감사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약속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정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 삶 속에도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해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주신 말씀 자루 넣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확실하게 정해진 레위의 기차처럼 바로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남김없이 발바닥으로 밟아서 승리의 찬송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축복을, 불변의 능력의 금 말씀을 붙잡는 삶, 그리고 약속 위에 보무당당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는 축복된 생애 살기로
이 시간에 다짐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